풀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사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안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재산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하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강 속에 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나 아시네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저가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 ano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 이상 구름만 떠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언제나 오시렴. 교회 흰 옷을 입고 길가에 놓고 기다리고 돌아가지 오시라고 하시네.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기독서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에 피로 붉게 적셨네. 기독서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일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일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쉬고 금천하리. 아득한 나의 갈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
주시리. 한 장만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길이라. 하나님이 꽃밭쳐 취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세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지 못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한 아침 햇살 가득하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취재단 양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사 메마르고 가라앉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흡족한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내내 흐르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알량 없이 자비하신 침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
일생 빚진 자리네 주의 은혜 사슬돼서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 우리 116번을 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16번입니다. 구주왕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세 주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푸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걸어간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으신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김승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을 지하에서 보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계시받게 하시고 늘 주의 사랑을 위하여 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주를 맞이해서 세상에서 무릎 있지 아니하고 죄를 하여금 주님의 재단을 생각하시며 교회를 계시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 날들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늘 생각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마음으로 이전에 올라오사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일과 평안함을 충만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살아가면서 부자 되기를 원했고 몸이 건강해지기를 원했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이것이 참으로 부스러기를 구하는 삶인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지나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내 아이 목말처럼 살아갈지인데 주님의 상에서 신령한 뜻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얼굴을 대하며 깊은 표를 나오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해서 무거운 것들, 죄악스러운 것들, 어두운 것들 다 이제는 버려버리게 하시고 참으로 강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아무리 생기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었는데 이 환경에 열악한 성 가운데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성 안에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커다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저희들의 생명을 항상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참으로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우리들의 가난한 것을 늘 기뻐하시고
즐겨 받으신 진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근본의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재단을 다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일을 개혁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 하여금 마음을 주님께 늘 향하는 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무엇이 아닌 이 일을 저희들 하여금 진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놀랍고 비밀스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약간 저희를 들어주셔서 착하고 선하오는 눈에 풍성히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신 뜻조차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장 목사님 이때에 사랑교회 보내주셔서 교회에 늘 말씀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만나로 듣게 하셔서 저희들 영혼이 주의 말씀을 위하여 큰 쉼을 얻는 놀라운 가시함 넓기를 원합니다. 해주 위에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들 영혼이 소설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있지않도 저희들 심령에 주님의 사랑과 충만히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0장 37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교도가시 있습니다.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제천의 물 분유에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려 그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이런 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고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궤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은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그 껍질 벗긴 가지, 이런 제목으로 장모님 바꾸시네. 안 된가요? 안 돼요. 나갔다 다시 들어올까? 돼요 이제? 아니 안 돼요. 나갔다가 다시 내가 지금 그 3 되죠. 3이 일어났죠. 예부 인력이 이제 돼요?
됐어요. 아이고, 웃음이죠. 그렇죠? 예, 오늘은 야곱의 신앙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야곱을 아주 진짜 신앙이 별로 안 좋은 사기꾼, 교활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야곱을 설명합니다. 저평가, 그런 말 있죠. 저평가된 사람이라.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천국에서 야곱이 제일 억울하지 않을까. 맨 못된 사람으로 말하거든요, 야곱을. 근데 이렇게 또 한쪽으로 보면요, 야곱이 정말 신앙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러나 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이 행위를 보면 참 귀하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우선은요, 고난을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이런 고난을 받았죠? 물론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형 에서로부터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목적은 뭡니까? 바단 아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죠. 에서처럼 살려고 마음먹었으면 이 야곱이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에서처럼 아무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뭐고 그냥 좋은 여자 만나서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77세가 돼도 결혼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또 결혼하고 했는데 안 했어요. 우리 야곱은 결혼하러 바단 아람에 갔는데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진짜. 이거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이 20년 동안 20년간 고생을 한 거. 20년간 낮에는 더위와, 우리가 더위를 견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더위를 무릅쓰는 것은 고난 중에 고난이 그거거든요. 또 겨울에는 추위. 추운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추운 거. 여름에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부칠 겨를도 없이 잠잘 시간이 없어. 이 양떼를 돌보느라고 잠잘 시간도 없고 춥고 덥고 그렇게 20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 들판에서 예서처럼 좋은 여자 만나서 살면 되는데,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그러니까 14년 동안에는 이제 이 두 여자, 이 라반, 외삼촌이라고 그러죠. 이 외삼촌의 두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14년을 일한 거예요. 아이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14년을 그 들판에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 눈부칠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생 14년을 고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 아니라 또 6년간 이 라반을 위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또 6년간 또 그렇게 목동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외삼촌은요, 어떤 속셈이냐, 야곱을 계속 부리고 싶어. 노예처럼 일만 부리고 뭘 안 주려고 그래. 무보수로 막 그냥 자기 사이를 갖다가 자기 사이를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라반이에요. 예,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근데 여러분, 그 20년 동안 그 야곱이 그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까? 안 겪었어요. 야곱은 이 결혼 때문에요. 지금 결혼 때문에, 그렇죠? 결혼 때문에 14년을 목동으로 일하고 또 7년도 무보수로, 물론 뒤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고난과 수고로 20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20년을 이 사람이 이제 그 라반 외삼촌의 양떼를 칠 때 어떤 자세로 했는가? 이게 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했는지. 내가 20년을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했고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뒤 보면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나오죠. 이 물려 찢긴 거 뭐 늑대가 와가지고 물어서 이제 상처를 입은 거죠. 또는 죽었거나 그런 양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이제 보충했다 이 말이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누가 양 때 훔쳐간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양으로 자기 것으로 다 보충했다 이 말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을 보시고 얼마나 양심적입니까? 양심적이죠. 예? 얼마나 열심히 돌봤는지 낙태한 이 염소의 양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양 먹고 싶은 이 순양을 한 마리도 먹지 않고 그렇게 신실하게 이 일을 한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신실한지. 그렇죠? 양심적이고 신실하고. 왜 맨날 뭐 사기꾼이라고도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기만 보면 너무 신실해. 너무 신실해.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라반이 얼마나 믿겠어 라반이. 그렇죠? 아니 딸 2명을 주는데 14년을 고생시키고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래도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원수처럼 막 그냥 라반의 양을 잡아먹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한 마리도 손해 안 당하게 라반에게 손해 안 당하게 다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같이 행복을 또 나오죠. 김장곤 집사님 앞에 보십시오. 앞에 제가 애쓰고 준비했으니까 앞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그러면 야곱은 왜 그렇게 그런 고난을 인내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무엇이 그렇게 살 힘을 주었는가? 그렇죠. 이렇게 살려면 뭔가 기댈 언덕이 있든지 뭔가 힘을 줘야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뭔가 있어야 돼. 뭔가 28장 15절에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사닥다리가 딱 보이고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많이 말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나오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아. 그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까 야곱은 모르죠. 야곱은 몰라요. 지금 그런 고난이 있는지 내가 2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야곱이 견딜 수 있도록 미리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 말씀은 뭐냐? 너의 고난이 있을 거야. 그 말 고난이 있을 거야. 이게 고난이 있을 거야. 고난이. 그래 미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라반의 그 압제와 착취에서 내가 너를 끌어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를 지켜줄게. 그렇죠?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왜 그렇게 힘들게 하죠? 그죠? 그러나 야곱은 진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살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인간관계 나를 원수처럼 막 계속 쪼아. 말로 쪼고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를 쪼아. 갑질하고 정말 그런 일을 여러분 20년을 당해봐요. 20년을 이 라반이라는 사람 왜 그런 사람을 붙여놨을까? 여러분 이 라반이 꼭 나는 마귀 같아. 마귀가 따로 없어. 그렇죠? 마귀가 따로 없는 사람이 라반이에요. 진짜 딸도 없고 사이도 없고 이 사람은요 그저 돈만 버는데 그거 이 사람은 돈 외에는 뭐 사이고 딸이고 손자고 다 필요 없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막 고통을 당하든지 그 사람이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관계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밑에서 20년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신실하게 섬긴 거예요.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도 낙태하지 않도록 돌봐주고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왜 그랬느냐?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자 그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0장 32절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자, 14년은 7년은 두 딸을,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호수로 일을 했어요. 14년이 지났어요. 지금 14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외삼촌, 이제부터는 내가 14년을 내가 무호수로 일해서 두 딸을 내 아내로 제가 합법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저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라반에게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야곱이 이제부터는 14년 일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했으니까 이제부터 제가 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보수로 하지 말고 품삯을 주십시오. 야곱이 말을 해요. 뭐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근데 야곱이 품삯을 미리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야곱이 미리 제시를 합니다. 뭐라 그러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양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염소 중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것들을 내 품삯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양은 어떤 양들이 많죠? 하얗죠, 여러분. 양들은 보통 하얗습니다. 뭐 검은색 양은 별로 없어요, 진짜. 그리고 뭐 얼룩덜룩하고 그런 양이 없습니다. 염소는 어때요? 맨 시커멓잖아, 시커매. 그러죠? 시커멓습니다. 그 하얀 염소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여간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뭐 얼룩지고 점 있는 염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삼촌,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가 키우는 양 중에, 당신의 양 중에 이제부터 태어날 양 중에, 염소 중에 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거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라반이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이 제시를 좋아하죠. 제가 미쳤나.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 아무리 여러분 짝짓기를 해도 이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하고 나서 야곱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이겁니다.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이상한 일을 하죠. 뭐 지금 이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그 장소에다가 여러분 그걸 놔둬. 그러면은 이 애들이 다 뭘 낳느냐? 얼룩얼룩한 거, 점이 있는 거, 아롱진 거, 100% 이거만 나. 100% 이거만 나. 100% 이 나무까지만 딱 세워놓으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으면 흰색은 안 나오고 검은색은 안 나오고 이런 것들만 나와. 희한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하여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양들만 막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목동 14년 인생이죠. 두 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눈붙일 겨를 없이 일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양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죠. 자기 집에 있을 때 뭐 그 장막 안에서 팥죽 쓰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라반의 집에 와서 양을 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곱이 오기 전에는 이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양떼나 염소떼가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별로 없었어 그냥. 근데 야곱이 와서 라반의 양떼를 책임 맡아가지고 돌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번성했다. 양떼가 번성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이 막 소질이 뭐 전문가라서 양떼를 잘 키워서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14년 동안 양떼를 염소떼를 눈붙일 겨를 없이 살피면서 이렇게 봤던 사람이라 그래도 반 전문가가 됐다 이 말이죠. 그 전문가 입장에서 여러분 그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짝짓기 할 때 거기다 놓으면은 그런 양들을 놓냐 이 말입니다. 그럼 왜 야곱은 그런 일을 했을까? 그겁니다. 왜 야곱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그게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이제. 자 여러분 31장에 나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었더라. 제가 줄여서 이제 요약해가지고 한에 다 담으려고 좀 줄여서 이제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 같아요. 야곱아, 이제 너도 이제 삼촌에게 라반에게 정식적으로 이제 보수를 요청해라. 그런데 어떻게 보수를 요청해? 봐봐, 꿈에 봐봐.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할 거야. 내가 역사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끼를 놓는데 라반의 양들이 새끼를 놓는데 이런 양들이 나올 거야. 이런 양들이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다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것들 나올 거야. 그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줬다 이 말입니다. 야곱한테. 근데 여기 이 말씀에는 이제 그러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짝짓기 할 때 그 앞에 세워놔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하란 대로 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들이 그 짝짓기 할 때 보통 보면 물가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이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딱 세워놔. 그러면 그 양들이 그 앞에서 이제 새끼를 베면은 매 이런 것들만 날 거야. 내 말 믿고 해. 그래서 이제 야곱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외삼촌 제가 이제 지금부터 보수를 주시는데 얼룩무늬 있는 거, 재미있는 거, 아롱진 거 이런 것만 제가 하겠습니다. 라반이 오케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에 그 사람이 누구죠? 야곱이죠. 심히 번창하여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한 가지 일을 제가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가지고 고기를 낚으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저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내려봐. 이때는 이제 언제죠, 여러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시기죠. 저도 이 고기 잡는 지식이 없지만은 밤에 많이 잘 잡힌가 봐요. 밤에 해가 중천에 뜨면 또 이 고기들이 깊은 물 속에는 없다고 막 그렇게 해요.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깊은 물 속에다가 또 그물을 던져보래.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진짜 밤새도록 했는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던지라고 예수님 또 던져라 그러니까 그러지만 또 예수님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이렇게 그물에다가 그물을 던졌는데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줄 알아. 이런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 야곱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렇게. 자, 우리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런 일로 왜 이상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상처난 나무 가지를 통해서 비정상적인 양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껍질을 벗겼다 이 말이 또 히브리어에는요 쪼갰다 그런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가지를 갖다가 상처를 입힌 거 여러분 껍질을 벗기든지
뭐 쪼개든지 뭐 장로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저 뒤에 있는 저 나무들 껍질이 다 벗겨지면 죽는다 그래요. 이게 막 사슴이 와가지고 뭐 껍질 벗겨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까지 껍질을 벗겨본 거야. 죽어라 이 말이지. 그 나무까지는 이제 죽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양들이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 보십시오. 그림이 하나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보시면요, 자 위에 보시면 네모잡이가 하나 있죠. 네모잡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겁니다. 십자가 위에 죄패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그 위에다가 죄패라고, 이 사람은 이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 죄의 명목을 갖다가 위에다 붙여놔요. 근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 위에다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 죄의 명목을 딱 붙여놨어요.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게 예수님이 지은 죄예요. 뭐 도둑질하거나 뭐 없어요. 뭔 죄입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왕이야. 그런 거야. 내가 왕이야.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예수님의 죄. 내가 왕이야.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랬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예수님의 죄패. 예수님이 지은 죄예요.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이요, 아주 저기 어디 뭐 우리 나골도 같은 그런 동네거든요. 그 나골도 서울 출신 그 예수가 왕이다. 그리고 왕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죽거든요. 신성모독으로 죽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굽히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뭐 구름 타고 오리라 막 말하잖아요. 지가 미쳤나 신성모독이다 그러잖아요. 뭐 대제사장이 그러지 말든지. 예수님은 내가 왕이야. 빌라도 총독이 네 왕 아니잖아. 내가 왕.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다. 이거 그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죄피를 갖다가 히브리 말로 쓰고 헬라 말로 쓰고 로마 말로 세 언어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참 이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사렛의 뜻이 뭐냐면요, 나뭇가지라는 뜻이에요. 나뭇가지, 나사렛.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보면 특히 보시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오늘 성식교독 했잖아요. 오늘 이걸 한 겁니다. 제가 이사야 11장을. 이새의 뿌리, 이사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 예수님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러분 그 이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한 가지가 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만민의 깃발로 선다. 이거 깃발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가 거한 곳이 영원할 것이라. 이 나뭇가지가 여러분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그렇게 그 언급될 것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여러분 그 많은 세월을 보낼 것이라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 지명이 안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것은 미가서 5장에 나와요. 뭐라 그러죠? 하여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많은 세월을 보낼 것이라 그런 말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어디 나오니까 한 가지, 이게 나사렛.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여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선지자 이사야는 한 가지다. 한 가지. 나뭇가지. 나사렛.
꼭 십자가 앞에 그 앞에 있죠. 양들이 있죠. 얼룩지고 정 있고 이런 양들. 새 나무가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혼자 죽지 않고 양쪽에 두 강도 같이 이렇게 못이 박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 십자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양들 꺼먹고 얼룩덜룩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양떼들은 꼭 죄인 된 우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껍질 벗긴 그 나무 앞에서 막 이 양들이 막 번성을 심히 번창하더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늘의 이들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끝입니다. 진짜 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실 제가 지금 이 아이가 장세기를 설교하는데 십자가가 또 나오죠. 제가 지어삽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씀하느냐? 계속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가. 그래야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야곱처럼 고난을 견디고 야곱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골교회에 이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이 붙듯이 부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로 교회로 그렇게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불붙듯이 당신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사로잡혀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강권되어 그 사랑에 이끌려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야곱의 고난의 인생을 주의 말씀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가 오직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꺼져버렸네. 찬송가 295장을 하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아까 끄부러 가지고 꺼졌구나. 한 3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295장. 죄에 빠진 날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은혜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아니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가
그 십자가의 곤 아버지셨으니 그 속죄라는 선거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의 교회 가운데 채워주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교회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여지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이곳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능력 가운데 선포되어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구원을 받도록 은혜를 받도록 사랑을 경험하도록 행복하도록 만족을 누리도록 자유를 얻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설 내내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에게 흩어져 있는 종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며 명절을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5장 하시겠습니다. 모였다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나골교회 위에 아직 돌아오지 않는 섬 주민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